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가 1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도 어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한 그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저자인 에레미야는 자신이 곧 유다요, 유다가 곧 자신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은 그 시온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 이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는 어제 큐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저 원수들, 저들도 우리처럼 죄를 짓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대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그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는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에레미야처럼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보기 줄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 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저자인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와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로 봅니다. 자신의 고통이 예루살렘의 고통이요, 예루살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임을 얘기하면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금 예루살렘의 고통, 에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예루살렘과 에레미야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그럼 이 예루살렘의 고통, 에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함이 고통을 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주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당하는 고통은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유다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골수는 뼛속, 나의 뼛속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이렇게 하셨다. 그 진노는 유다의 범죄 때문이라고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5절에서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이라고 말하고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범죄했다 말합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 죄악의 멍에를, 자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이 남쪽 유다의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그의 손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니, 유다의 목에, 멸망할 예루살렘의 목에 올렸다.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거기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주시면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의 손에 주께서 자기를 넘겼다. 예루살렘을 넘기고 유다를 넘겼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은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귀족들의 집을 불태우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비천한 자만 남겨두고 그들로 포도원과 밭을 일구게 합니다. 아이들까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벨론이 하는 것 같지만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벨론은 도구일 뿐입니다. 유다를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요?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살라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말씀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나를 넘기셨다.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자의 손에. 그러므로 망하는 겁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유다의 모든 용사들, 유다의 영토 안에 있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그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여기셨다. 성회를 모아 거룩한 모임을 모아서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하나님이 유다의 청년들을 부수십니다. 또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동그라미 쳐, 내 주께서 15절 시작했습니다.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밟으면 뭐가 나옵니까? 집이 나오죠. 포도즙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딸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피 흘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허락했냐? 주님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고기 줄칩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말 조국은 망하고, 그리고 조국의 모든 용사들, 청년들, 그리고 처녀딸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다는 것.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조국이 멸망한 그 현실의 비참함을 보고는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합니다. 더 봅시다.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고기 줄칩니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유다를 위로해주고 유다를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다. 누가 버렸습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통하여 버리십니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 다시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회복시켜 멀리 떠났으며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까지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6절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자,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할 자, 그가 가까이에 없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 이는 나를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로따로입니다. 위로할 사람, 내 영혼을 회복시킬 사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위로자며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 그러므로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그것이 회복의 길이요, 사는 길이라. 원수들이 이겨서 내 자녀가 외롭게 됐다. 그 다음 봅니다. 17절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시온이 두 손을 딱 폈습니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유다가 강력했을 때는 유다에 붙었던 그 나라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그들은 대적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유다를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거기 줄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된 이유,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먼저 자기 조국의 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내 고통, 이제 지금 고통당하요.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앞부분에서 15절에서 청년들이 부서짐이고 처녀딸 유다가 술틀에 밟혀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또한 이 젊은이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한 유다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많은 학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들. 그런데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자 사방에 있는 자들이 대적이 됐습니다.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는 그들이 들어옵니다. 또한 이 유다가 동맹관계를 맺고 기다렸던, 도움을 기다렸던 애굽은 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를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속였다. 도와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협약을 했는데 진작 강력한 바벨론이 등장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속였다. 나를 속였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목숨도 이고 회복하려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기절했다는 말은 마지막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 마지막 숨을 쉰다.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 그들을 부르면 됐어요. 어려울 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조국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의지했었던 그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제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방 나라 신들이 전쟁에서 이긴 신들을 갖다가 또 성전에 두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러한 것들이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들.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했던 그들이 유다가 망할 때 다 떠났습니다. 이방 신들, 이방 신이 도와줄 줄 아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돈, 그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은 완전히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지에 끌려가고 죽고 땅은 황폐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그리고 돌아볼 때 그렇게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랑하는 동맹들이 하나도 돕는 자 없고 결과적으로는 속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렇게 속았지만 또한 안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양식 구하다가 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할 때 왕은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리고 두 눈이 빠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십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제 에레미야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지금 환난을 당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거기 주십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러면 아까 18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기 반역했다라는 말과 거역, 다른 번역 성경에는 거역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심히 크다. 그 결과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전쟁을 통해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 집 안에서는, 이제 성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죽음 같은 것이 있다.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약 18개월 동안 둘러쌌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 기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이러한 죽음 같은 것이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 밖에는 전쟁을 통하여 칼에 의해 죽고,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환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또 죄를 인정하는 거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 유다의 반역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크다. 그 결과 죽음이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또 거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자, 여기 줄칩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은, 유다의 모든 원수들은 곧 유다를 대적한 자들,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거기 주십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황폐화된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 우리 원수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주 앞에 가지고 그들의 악을 오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유다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유다를 심판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이 곧 예루살렘이요, 유다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신임을 하나로 보면서 이렇게 지금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원수를 나와 같이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나중에 응답되어서 여러분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전 539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 상황은 온전히 슬픔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한 상태에 있어.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그렇게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슬픔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슬픔의 상황에 있는 자들, 이 유다를 위로할 자를 찾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들,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도리어 대적이 되고 대항을 합니다. 위로할 줄 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예레미야는 의롭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유다의 죄를 고백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5절에서 우리 죄가 많다, 8절에서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했다, 그리고 20절에서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압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내 탓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들도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죄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들도 악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바벨론은 539년에 멸망하고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조국에 돌아가 회복시키는,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시키는 일을 허락합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해 주시고 참 위로자시며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회복시켜 주시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멀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가정이 황폐화되고 교회가 황폐화되고 이 민족이 황폐화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곧 가정이요, 내가 곧 교회요, 내가 곧 이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훈련합시다. 여러분, 10월 27일 날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볼 때, 죄악된 유서들이 볼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러면 많은 환난, 지금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보면 이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는 늘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이 위로합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내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멀리 갔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자입니다. 우리 생명을 회복시킬 자, 바로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자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위로하신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환난 중에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았습니다. 오늘 위로자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시다. 어제 말씀에 돕는 자시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건져준다고. 네 생명을 회복시켜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아이들도 잡혀가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부서워지고 술틀에 밟혀 죽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하나님, 똑똑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레미야는 죄가 많습니다. 범죄함, 크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받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보이게 하시고 이 죄가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무찔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로할 자 없고 돕는 자 없고 하나님 회복시켜줄 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 10명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들, 교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